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5절로 이하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애끓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의 세력을 한껏 확장해 나갈 때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2번씩이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고 또한 그 틈을 타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죄악에 물들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 올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장차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끓게 중보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애끓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64장 6절로 7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4장 6절의 증언을 보시겠습니다. 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이것은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처럼 부정하게 되었고 의가 오염이 되어서 불의하게 된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비유하기를 잎사귀가 시들어 바람에 몰려가듯이 백성들이 죄악 앞에 나약함으로 인해서 죄악에 휘말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옛적의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악에 나약하여져서 잎사귀가 시들어 바람에 몰려가듯이 죄악에 휘말려 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 앞에 나약하여져서 죄악에 휘말려가는 사람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죄의 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들이었으며 죄의 노예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64장 7절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의 형편을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반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로라 이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기나긴 포로 생활에 지친 나머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성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뭡니까? 만 가지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138편 2절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였음이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예배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9편 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된 삶이 더불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사항입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성도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포로 생활로 고단하게 지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은 드렸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배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 본문 64장 7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를 이제는 중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예배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끓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에 의지해서 그토록 애타게 애끓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신들의 아버지이시자 또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애끓게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3장 1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구속자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그래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자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끓도록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과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바로 이런 사실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끓도록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처럼 애끓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생활의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애끓도록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끓도록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은 권능자라고 하는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애끓도록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한 기도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64장 본문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가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애끓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권능자가 아니시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권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표현을 빌려보게 되면 그런 권능에 하나님이 나서시게 되면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붙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의지해서 이사야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도 여전하십니다. 여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권능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처럼 애끓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애끓게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이사야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권은 토기장이에게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토기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끓도록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됨으로 인해서 그의 행사에 따라서 그의 주권적인 행사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사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현재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에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권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와 같이 애끓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자신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의지해서 애끓게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4장 9절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에 따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애끓도록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주 간단하죠. 어떤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의 의지에서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또한 이사야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애끓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저에게 와서 만약에 물어보기를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는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의지해서 이사야가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4절을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 복음의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셔서 하늘에서의 회복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땅에서의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회복을 위해서 애끓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지해서 애끓도록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4장 11절의 내용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사야는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애끓게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달라고 애끓도록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배의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혹시라도 나에게서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에요. 또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초창기 한국교회는 예배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람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누구든지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는 또한 이웃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전이 회복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